예, 저는 로스알토스에 위치한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현식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한국 대전 침례신약대학교 시절 때부터 약 25년 정도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신재면 목사님과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베프라는 것보다 더 좋은 소개는 없겠죠? 예, 아마 제가 베프라는 이유로 이렇게 귀한 산호세 중앙침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889년과 90년 비슷한 시기에 다른 두 곳에서 두 아이가 각각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성격이 급한 데다 사나웠고 어머니는 가정은 돌보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사귀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서 집이라도 비우게 되면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곤 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게 되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 친척에게 맡겨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이 아이는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 전 세계를 피바람의 전쟁으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게 되면 유대인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잠자리를 같이 하던 어머니를 보면서 히틀러에게 깊어진 상처와 분노는 결국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죽이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아이는 미국 텍사스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한 가난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교회 청소를 하면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 아이를 항상 교회에서 뛰어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길렀습니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히틀러와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투 끝에 히틀러는 패배하여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전쟁에 승리한 이 장군은 미국으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유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와 분노 속에서 성장한 아이와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에 성장한 아이의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온 문제는 이른바 신령한 은사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 은사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듣기 그 이전에도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신비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성향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극단주의적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 신비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극단적 이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기적,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나 극단적 이성주의자들이나 둘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양극화 현상을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내용, 그 사이에 위치한, 그 중간에 위치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은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했기에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식민 통치의 부정적인 결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사랑이 메마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은 애국 계몽 강연을 다니면서 한 가지만을 줄기차게 외쳤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둘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셋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그러니 이렇게 사랑을 공부하자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그리고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실된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자, 받으신 설교 노트를 참조하셔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의 연결로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가치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또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 박사는 사람의 인생과 사랑에 대한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인생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빠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 친구들과의 우정,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사랑,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 사랑이 빠진 인간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 둘째로 우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 셋째로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희생하는 의미인 스트로게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이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그 고차원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유형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만을 갖고 살지 않으십니까? 이런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그치지는 않으세요? 믿는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의 극치이자 사랑의 절정인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양옆에 앞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4절부터 7절까지를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가수 인순이를 아십니까? 가수 인순이. 잘 아시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실력파 가수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무척 보수적인 한국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흑인 호녀라라는 운명으로 태어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라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밝고 당당하며 웃음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가수 인순이가 출연하여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자신이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배우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였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국 워싱턴 국방성에서 공연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감동 깊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공연을 위해 가수 인순이는 특별히 6.25 전쟁에 출전했던 군인 춘실들을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장내에 가득 찬 참전 용사들에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때까지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가수 인순이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에 열거된 아가페 사랑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랑의 삶을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15가지의 덕목. 여러분들은 이 15가지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키고 계세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그리고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십니까? 친절하십니까? 시기하지 않으십니까?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또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쉽게 성내지 않으세요? 원한을 품지 않으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으세요? 자, 눈을 뜨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 노트를 참조하셔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본받아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이 본문 8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동화가 한 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다가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천사들은 지상으로 내려왔고 그들은 이곳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예쁜 꽃과 어린 아이의 웃음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쁜 꽃과 어린아이의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웠던 꽃은 이미 시들어서 추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도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고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자식들의 어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너희들이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희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며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아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자신의 아들 예수가 절규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좀 더 열심히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열심히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림으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의 실제 스토리입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아 브리엘 잭슨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무려 12주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우측 아이가 언니 카이리, 좌측 아이가 동생 브리엘입니다. 태어날 때 1kg밖에 안 되는 조선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인 브리엘이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 보내져 있었습니다. 카이리는 회복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브리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브리엘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 나빠져서 죽기 직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달리 손써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타깝게 돌아보던 19년 경력의 간호사 게일은 그 죽어가는 신생아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유럽에서 과거에 실시해오던 미수가 치료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기를 건강한 쌍둥이 아기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집어넣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병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고민을 했지만 엄마의 동의를 얻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보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눕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카이리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팔을 뻗어 아픈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손길이 닿은 후부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생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동생의 심장, 혈압, 체온이 모두 건강한 언니의 심장, 혈압, 체온을 똑같이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에는 기계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 사실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사진을 찍고 The Rescuing Hug,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역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두 아기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는 것 잊지 맙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